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죠,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신 사건,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했고,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시지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천명하는 사건이었고, 또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나다가 타작 소리에 놀라서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붙잡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십니다.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우사의 죽음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사는 그저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그저 막은 것 뿐인데,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 하나님 우사를 죽이십니다. 우리의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 왜 우사를 죽이시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뭘 잘못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레위기 법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나오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 그 옆에다가 써놓으셔도 좋아요. 그 7절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 정해놓은 법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 성물은 반드시 누가 싸야 되냐면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그 성물을 이 보자기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핫 자손이 그것을 어깨에 매서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뭐였어요? 절대 그 법궤, 성물인 하나님의 궤를 만지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운반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채라는 것을 거기다 고리에다 꿰가지고 그 채를 들어서 운반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지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러니 법궤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서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건 뭐예요? 그래도 이것은 선한 의도가 아니었던가.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 일부러 자기가 호기심에 맞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궤가 넘어질 것을 우려해서 어쩔 수 없이 좋은 의도에서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졌는데 하나님 그렇다고 꼭 죽이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어려움이지, 그죠? 본문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일깨웁니다. 가슴에 새길 만한 교훈입니다. 그게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웃사의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천명한 사건입니다. 그래도 죽이실 것까지야. 이 질문에 본문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죽이실 것까지야. 웃사를 향한 하나님의 치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방식을 거부하심을 보여줍니다. 제가 철저하다는 단어를 일부러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방식이 개입되는 것,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는 것을 웃사를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은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웃사를 죽이심,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인간의 방식이 개입되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금하시는지를, 미워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 사건의 자초지종으로 돌아가 보면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법이 뭐였어요? 반드시 레위인, 고핫 자손이 그것을 어깨에 매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또 레위인이라고 아무나 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명백하게 규정해 놓으셨어요. 누가? 고핫 자손이라고. 레위인 중에도 세 가문이 있었습니다.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세 가문이 있었어요. 그러나 각자의 역할이 달랐어요. 이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누가 매야 된다? 고핫 자손이 매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셨어요. 레위인이면 다 괜찮아가 아니에요. 레위인 중에서도 이 고핫 자손의 이거는 전담하는 역할이다. 아무리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무라리, 게라손 가문의 사람들은 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는 다른 무라리나 게르손 가문과는 달리 이 소와 수레를 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문들의 역할과 일에는 하나님께서 각자 소 몇 마리, 수레 몇 개를 배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고핫 가문에게만큼은 이 수레와 소를 배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의 역할은 뭐예요? 직접 하나님의 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을 앞두고, 이 일을 앞두고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여러 관료들을 불러서 의논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역대상 13장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시행한 것입니다. 의논의 결과가 뭐였던 거예요?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기자 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고핫 자손에게 매도록 하셨는데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서 옮기는 것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바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목입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짐작컨대 사람이 매는 것보다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했을 거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효과적인 게 뭐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좋아하는 거. 효과적인 걸 좋아하지, 그죠? 사람들은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고 자기 방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울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언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을 치시면서까지 백성들에게 천명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그들은 배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기들은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니네들의 생각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웃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생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사한 새로운 방법이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아무리 이것저것 뭔가를 한들 부모가 진짜 원하는 거 뭐예요?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왕궁에 모시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우하지 않는 것은 우상 취급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왕궁에 왕자에다 갖다 놓으면 뭐예요? 어차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우상 취급하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성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동안 머물게 돼요. 사실 이 사건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오벳 에돔으로 집으로 옮겼구나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하신 거구나. 나 이렇게는 그 집에 안 들어간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뭐 하겠노?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한다면 내가 차라리 그 집 안 들어간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겠다라고 선언한 거구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은 가만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 드릴 테니 하나님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았느냐. 오늘 저를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취급하며 섬기고 있지 않는가? 오늘 교회가 돌아봐야 돼요.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또 하나의 숨겨진 동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법궤를 손으로 붙들려던 웃사의 의도입니다. 웃사의 마음.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웃사의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읽어볼 수 있어요. 웃사가 하나님의 그 궤가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 궤를 딱 붙들려던 그의 의도가 뭐였겠어요? 내가 저거 붙들어야 된다. 내가 저거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된다? 넘어진다. 박살난다. 그 순간 웃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저거 붙들어서 내가 지켜야 된다. 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그 순간 손을 뻗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웃사의 머릿속에 작용했던 그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웃사가 그것을 붙들어서 웃사가 죽지 않았다라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지켜냈구나. 야, 웃사가 대단한 일을 해냈네. 야, 웃사 아니었으면 어쩔 뻔. 웃사 아니었으면 어쩔 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웃사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죠. 우리가 가장 지향하고 있는 태도 아닙니까? 같은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 이게 오늘날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사실은 모두의 마음속에 작용했던 이 태도 때문에 오늘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깊이 성찰해야 돼요. 웃사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거예요. 사실 웃사가 아니었더라면 이라는 이 표현이 담아내고 있는 게 뭐예요? 사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웃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웃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웃사가 그 일을 안 했더라면 하나님이 낭패를 당할 뻔했다. 웃사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뻔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웃사가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을까요? 하나님이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것을 전제로 웃사가 아니었더라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웃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결국 웃사에 대한 진노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죠? 어떤 선언입니까? 이런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아니라도 내 일은 내가 해. 하나님의 일에 인간의 생각과 의견이 끼어드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 나는 내 일에 네 생각이 반영되어지고 네 생각이 개입되는 것을 거부해.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네가 돕지 않아도 너 아니라도 얼마든지 내 일 할 수 있어. 네가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 이것이 웃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런 의구심이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굴러 떨어져 박살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말이냐? 뻔히 수레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면서 땅에 떨어질 게 뻔한데 그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말이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걸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네. 대답은 네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든 말든 누가 결정하실 문제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하나님의 궤가 굴러떨어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들 생각이에요. 우사의 생각이고 다윗의 생각이고 그 백성들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떨어지면 안 되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에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실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를 쓰죠. 좋다라는 단어가 선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선한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우사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 그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박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법궤가 보존되는 데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 법궤라는 도구가 잘 보존되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우린 그걸 놓치고 살아요. 자꾸 법궤만 지키려고 그래요. 법궤라는 물건만 지키려고 그래요. 왜 그 물건을 주셨는지 그 물건에 주신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물건만 그저 주구장창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 방식을 지키고 그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어떤 규례를 지키는 데만 우리가 골몰하지 그 규례를 주신 의도를 자꾸 놓치고 살아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새롭게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겠습니까? 진짜 율법의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들인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떤 규례를 지키는 데만 골몰하고 사는 우리의 빗나간 의도와 이들이 법궤를 지키라는 의도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이러니 하나님의 뜻도 그럴 것이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도 옳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성경에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교훈하셨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같다고 착각하지 마.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더 많은 것을 고려하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효과적인가를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건물을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 시대에서 볼 때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들이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미련한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금보다도 100년, 1000년, 만년 훨씬 미래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몰라서 우리가 살아갈 시대를 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몰라서 우리의 입장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상황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은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한다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데 교회가 마음대로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성경에 추가될 수도 없고 불편하다고 빼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참된 가족 여러분, 효과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수레를 만드는 작업을 내려놔야 돼요. 자꾸 효과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만의 수레를 자꾸 고안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 독창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옷을 갈아입듯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창안해내고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만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들어내는 방법이, 우리가 고안해낸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안한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감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방법 때문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 방법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니었더라면 어쩔 뻔했어. 똑같아요. 사람을 의지하지도 방법을 의지하지도 마십시다. 향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선한 일들을 도모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해서 참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게 특정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추진했던 특정 방식 때문에 라고 말했어도 안 됩니다. 왜?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도모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이 점에서 우리는 웃사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웃사가 왜 죽었는지, 하나님이 왜 그를 죽이셔야 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